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간절히 소원하며 누릴 만한 모든 참된 복의 근원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그 참된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삶이 견고하기를 원하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견고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세상의 위협과 불안과 미래의 염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혜롭게 경영하기 위하여 고민하며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견고하게 붙들고 다듬어야 할 것이 우리의 외적인 많은 삶의 조건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의 영혼인 것을 다시 한번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분주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이전에,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버리기 전에 고요한 아침 시간에,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강건케 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에 이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과 현실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지고, 또한 우리의 외적인 수고와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공격과 위협들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길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다 지킬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패함으로 기울어지는지, 어리석은 길로 치닫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불을 온전히 축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스라고 저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상의 소식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중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가야 할 청소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악을 품고 동료를 죽음의 길로 내몰며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들의 긴 인생길을 망칠 수밖에 없는 악함을 그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또한 그 마음속에 이미 무너진 절망을 끌어안았기에 삶을 통해 펼칠 아름다운 꿈들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소식들을 주님 저희가 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원과 소망과 그 질서들이 소중하게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동기들이 자리 잡고 역사하는 그와 같은 생명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루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견고하기를 원하며,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든 현실들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인내케 하실 여건 속에 우리를 두셨음을 주님 저희가 믿겠사오니 주님, 저희가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변화되어져야 할 것들, 주님 앞에 간구의 제목들로 저희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고 구할 때에 주님 세밀히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실 그 은혜들을 주님 저희가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며 주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친밀히 동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고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앉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 너무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진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감동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구와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사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연결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흘러갔더라면 좋았을 한 인생과 나라의 길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불길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어제 말씀에 본 바와 같이 아마도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남유다보다 더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그의 정치적인 안정과 왕권의 견고함을 도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다에 임하여 르호보암의 세력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내린 축복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그가 앞서 행한 실수들을 돌이키며 그에게 함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한 자들 11장 16절이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와 함께 할 때에 그도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러한 왕이 되었더라면 그런 통치를 행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은 오히려 그의 외적인 현실이 견고해지고 강건해졌을 때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외적인 현실이 그의 삶의 실패를 부추기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견고히 향해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오히려 외적인 성취들이 외적인 안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로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현실이 나빠지는 것, 우리가 고통받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외적인 현실이 견고하고 평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로 기울어지는 것을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어떤 길로 갔었습니까? 그는 쫓기는 인생, 그의 삶에 끊임없는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삶,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그의 나라가 강건해졌을 때 사방의 적들을 이제 그가 온전히 제압하게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가 거하는 성이 안정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이제 나는 이렇게 견고해지고 안전해졌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런 안정을 누리는데, 나는 이제 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데, 나는 이 부요함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처는 너무 열악한 가운데 있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 초점 잡힌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마음,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길은, 르호보암은 어제 17절에 말한 바와 같이 잠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의 긴 통치기간 17년을 비할 때 3년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3년의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3년에 누린 것을 통하여 그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했더라면 이 3년은 그의 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갈 수 있는 놀라운 수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그가 궁핍한 가운데 그의 삶이 실패로 치닫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3년의 세월 동안을 이 외적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현실 속에서 그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이 그의 영혼 속에 그가 이 길로 행하는 것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래도 내가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걸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을 걸었지, 얼마의 시간 동안 여러분 그런 길을 내가 익숙하게 갔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한 3년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만약 평가하게 된다면 그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을 꼬박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길을 그래도 내가 행했다. 우리의 삶에 굉장한 저력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저 외적인 현실 때문에 내가 그저 3년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행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충분히 아로새겨지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할 때, 우리의 외적인 현실이 바뀌자마자 우리의 삶의 걸음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아로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의 여건이 온전히 좋지 못했을 때 르호보암은 3년간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삶에 여러 형편들이 나아지자마자, 나라가 견고해지자, 세력이 강해지자 그의 마음으로 3년간 걸었던 길을 그는 순식간에 벗어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내재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이 깊이 여호와의 율법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밭의 비유로 말하자면 잠깐의 뿌리가 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밭은 돌밭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결실을 내릴 만큼 충분한 뿌리가 말씀에 닿아있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외적인 현실이 나아지자, 나라가 견고해지자, 그의 세력이 강해지자 그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인간적인 야욕이 뻗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 왕들과 같이 그의 인간적인 죄성 속에 숨겨져 있던 그의 본성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외적인 현실 속에 이와 같은 불편함을 주실 때에,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이 변화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깊이 여호와의 율법에 뿌리내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를 경고케 해주시고 하나님 세력을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 현실을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품었던 그 소원의 마음이
얼마나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느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이 기간을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현실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만큼이나 하나님이 원하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온전히 주님의 율법에 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본을 끼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우리 인간들이 배우는 것에 대한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을 보면 사람이 가장 잘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델을, 본을 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우리가 세세한 적용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이 또한 지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동의하는 원리와 그 원리를 현실 속에 적용하는 실천까지를 구현해주는 우리의 본이 누구인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 앞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본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거짓된 길, 율법을 버리는 길로 갈 때 그 백성들은 쉽게 그 본을 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들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것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언급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이후 수많은 왕들이 르호보암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그들을 본삼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를 본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게도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본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일진데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지 원하든지 인정하든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자녀들은 우리를 본삼아 왔고 여전히 본삼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 자녀들이 장성한 뒤에도 그 부모를 물리적으로 떠난 뒤에도 그들 마음속에 본삼아진 부모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인생이 달려갈 길의 레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과연 본으로 끼쳐져도 괜찮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교훈하고 다른 여러 방식으로 교육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본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신 김요셉 목사님 교회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제가 그 집회를 가기 위해서 좀 읽고 갔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삶으로 가르친 것만 그 자녀들의 삶에 남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때때로 목사인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사실은 엄격하신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번 그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엄하게 혼내신 그 아버지께서 그러고는 화장실에 앉으셔서 자신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교훈을 그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분의 입술을 통해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자녀들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온 힘을 기울여서 정비하였던 이 성읍들, 그 성읍들은 분명히 견고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삭의 침략 앞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빼앗겼다. 허술하게 그리고 대비되지 않았던 성읍들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심혈을 기울여서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정비하고 다듬고 견고하게 세웠던 성읍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에 그의 삶에 일어난 이 현실, 시삭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징계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들을 지키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견고하게 행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견고함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무엇으로 견고하게 할 것인가? 여호와의 율법으로,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의 의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견고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 그를 본삼아 죄악된 길을 서슴없이 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뼈아픈 말씀 앞에 르호보암이 보였던 그나마 다행스러운 반응은 그가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의로우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패역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뜻을 돌이키시게 만드는 우리의 정당한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심이 의로우십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가졌던 것, 이것이 그나마 르호보암이 취한 선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던, 아니 외적으로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그들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일들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향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늘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그 마음에 품은 이 고백이 진실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외적인 현실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까? 그것들을 어떻게 화려하게 할까? 우리는 힘을 쓰지만 정작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만일 우리가 패역한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야 할 자리에 있다면 스스로 겸비함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겸비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열어놓고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삭의 종이 되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 사이에 늘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개그맨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며칠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또 하나는 황금이고, 그러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다. 참 소중한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가 지난 3년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과거를 뒤집을 수 있고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결단과 선택을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이 어떤지, 오늘 우리가 겸비한 자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이루었던 놀라운 부의 상징이었던 금 방패들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겸비하며 그가 놋 방패를 들고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의 삶을, 그의 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멸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르호보암의 삶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고 14절은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굳게 할 것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루를 위한 이 아침 첫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결단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어 그 은혜들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